야, 금년 가을은 우리 교회가 아주 복잡합니다. 요즘 그죠? 아주 그 종교개혁주일 성찬 예식을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돼 가지고 종교개혁주일 예배를 아주 아름답게 지내면서 그 다음 날부터 우리가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죠?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새벽을 깨우고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자고요? 안 잊으셨네요. 예,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자고 소리쳤습니다. 장로님들 참석하셔서 새벽마다 함께 기도하셨고, 또 성가대원들, 또 우리 교사들, 청년들이 자리 같이 해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또 한편으로 추수감사절을 준비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에는 또 우리 유초등부 또 이제 총동원 전도를 해서 친구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행사를 가졌고, 어제는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가 중심이 되어서 2달 가까이 준비를 잘해서 찬양 축제를 가졌습니다. 여러 성도들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소리 또한 얼마나 큰지 창문을 밀봉했으니까 다행이지 아마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야단을 했을 것 같아요. 그 마무리하는 청년들의 그 부지런한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제 사무실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설교 원고를 정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장년들과 주일학교 또 우리 청년이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과 행사들을 준비하면서 아직도 그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을 텐데, 그들을 지도하는 우리 교사들, 부장님들 이렇게 지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영적 싸움을 한 후에 탈진한 모습처럼 보이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의 엘리야는 많은 영적 싸움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본문 앞에서도 극렬한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멋있게 승리하고 승리의 개가를 불렀는데, 그 일이 끝나자마자 그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의 미움을 사서 들리는 소리가 당신이 진멸시킨 바알의 선지자와 같이 당신을 죽이겠다라는 맹세를 했다고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용감했던 엘리야가 가슴이 철렁하고 그 밤에 도망을 칩니다.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같이 쳤어요. 종들과 함께. 거기서는 혼자 광야로 들어가서 또 하룻길을 달렸습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넉넉합니다. 지금 내 생명 거두어 가시옵소서. 죽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 저는 이 소리를 여러 번 듣습니다. 2년 전에 우리 중국에서 추방되어진 선교사님들 모임에 참석했더니 그 선교사님들의 그 모습 속에 아픔이 들어 있었어요. 그 엘리야 선지자의 의기소침함이 선교사님들에게 있더라고요. 그분들 사역지에서 훌륭하게 잘 사역들 하셨더라고요. 나는 이런 지역에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런 일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양육했고요. 제자들도 키웠고요. 지역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았고요. 어떤 사람은 외국 사람들에게 영주권을 주지 않는 그 나라가 명예시민권도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불구하고 추방됐어요. 하나님이 왜 지켜주시지 않고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추방을 당하게 했을까? 중국 정부에 대한 불평, 그리고 본국에 돌아오자 파송교회 섬긴 그 사역자들과 교인들 눈에 비춰질 초라함, 자녀들 교육에 대한 염려, 참 안타까웠습니다.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큰 일을 했다고 기쁨의 찬송을 불러보았던 사람들. 그런데 이런 모습이 노예 안에서 은퇴하신 어른 목사님들에게 있더라고요.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갈 곳이 없대요. 이렇게 자기 제자들이나 이렇게 후배들 교회에 한 번, 두 번 참석하면 반갑게 맞아주는데 한 세 번쯤 가면 얼굴이 찌그러진대요. 어떻게, 물론 그 교회도 어떻게 대접을 해드릴까라는 염려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본인들 마음속의 부담이죠. 내가 과거에는 저 강단에 올라가서 소리쳤던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초라하게 앉아있구나라는 그런 생각들. 저 대접을 받던 그 목사님들이 이제는 이렇게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안타깝더라고요. 자, 그런데 저는 그 속에서 이걸 보았습니다. 아, 이것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성도들입니다. 또 찬양 축제를 통해서 아직도 흥분이 가라앉지 않을 만큼 흥분하고 찬양의 열정을 불러일으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엘리야가 있는 곳으로 미리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처럼 낙심하지 마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우리 한번 묵상해 보실까요? 성경 속에 이러한 일을 당한 사람이 한두 번이었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 양치기 하는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전쟁터에 형님들 음식 가져다 주러 갔다가 골리앗이 나와서 대적하는 모습을 보고 형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골리앗과 마주서 싸웠던 다윗. 조약돌 한 방에 형들도 겁나고 이스라엘 군대도 벌벌 떨던 그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다윗. 환영하는 인파들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인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대환영을 했던 그 승리의 개선을 했던 다윗. 그런데 생각지 못하게 사울 왕의 미움을 사서 죽음의 위기를 수없이 넘기면서 그가 피신하여 가는 모습. 요셉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극진히 받던 아들, 꿈 많은 소년, 하나님이 주신 그 꿈 때문에 오히려 형제들의 질투를 받았고 결국은 애굽에 팔려가 버렸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또 거기서도 성실하게 살아보려고,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보려고, 주인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친 결과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이 성경 속에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걸 우리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참으로 세상에 우여곡절 많고 행한 대로 갚아주지 못하는 세상인가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처럼 그것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 방법이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이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19장 바로 앞에 5절 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그를 언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일어나서 먹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 빠져 있는지 가만히 글자를 보십시오. 성경 속에는 이상한 글자들이 많아요. 그가 어떤 상태에 있어요? 땅에 누워서 잠을 자는 상태입니다. 성경 속의 땅은 바로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과 짝하고 있는 세속적인 관점에 그냥 빠져버린. 그래서 잠자는 건 뭘 상징한다고요?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세속적 관점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 의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대승리했었는데 그가
그 위협적인 말 한마디를 듣는 순간 그는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이세벨만 보였던 겁니다. 세속적인 관점으로 휙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자, 죽은 자라고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다니엘서 37장의 마른 뼈처럼 힘이 아무 힘도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3장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처럼 그도 땅에 앉아있는 자입니다. 불쌍한 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뭐라 그러십니까? 일어나라. 그렇죠? 일어나라. 그래서 우린 그런 찬송을 부르죠.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이걸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며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는 순간 그만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서 그런지 잃어버리고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리는 안타까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에게 뭐라 그럽니까? 일어나라 그러고 그 다음에 먹으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먹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거기 떡이 있고 거기에 마실 물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거죠? 진리와 생명의 양식,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입니다. 자, 먹었습니다. 한 번 먹어서 효력이 없는지 힘이 없어요. 그래서 도로 누워서 잠듭니다. 또 깨웁니다. 또 먹입니다. 또 깨웁니다. 또 먹여줍니다. 자,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할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드디어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달려갑니다. 어디를 향하여 달려갔을까요? 천국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많은 사람이 이걸 엘리야를 책망하는 소리로 듣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몰랐을까요? 아니요, 아십니다. 그의 연약함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네 사명이 무엇이냐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내 사명이 무엇이냐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변명을 합니다. 10절을 볼까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열심히 했던 사람들, 열심을 해서 주의 일을 했던 사람들의 변명입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데요. 그런데 변화가 없습니다.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교회가 성장이 안 됩니다. 불신자들은 사업도 잘 돼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단들은 1년에 2만 명씩 늘어난다 그러는데 우리는 교일이 줄고 있습니다. 심지어 진리를 전하는 것 때문에 선지자들이 해를 받습니다. 지금 나만 남은 것 같습니다. 내 생명까지 위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은혜의 현장으로 인도하십니다.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엘리야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너는 여호와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마다 이 말씀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더니 거기에 큰 강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바람이 불어오니까 산이 갈라집니다. 바위가 부서집니다. 바람이 지나간 후에 거기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온 천지가 흔들립니다. 지진 후에 불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여기 강한 바람,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은 뭘 상징했을까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안타까운 거죠. 예. 성령의 역사로 이적이 나타나고 병고침이 나타나고 문제 해결이 되어지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잃어버리고 일을 위한 일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성령 은사운동 하는 사람들의 병폐입니다. 일은 하는데 기적은 나타나는데 그들 속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만들고 계신 사실에 대한 것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뭘 상징하죠? 역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신 분들은 쉽게 답할 수 있어요. 그죠?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 보면 기도의 응답으로 떨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뭐로 일어나요? 그 사람의 옛사람의 뿌리채 흔드는 지진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불도 역시 성령의 불입니다. 바람이 휘몰아치듯 산이 무너지는 역사도, 바위가 부서지고 굳은 마음이 부서지고 율법의 산이 무너지는 역사도, 교회 안에 이런 행사도 저런 행사로 닦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있으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지진도 지나고 불도 지난 후에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런데 14절에 보면은 놀라운 성경을 보게 됩니다. 자, 14절 제가 읽어드릴 텐데 어디서 읽었던 것과 똑같은가 한번 살펴보세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어디서 봤어요? 바로 앞에 10절에서 바람이 불고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갈라져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지나갔는데 엘리야는 조금도 변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15절로 1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인도합니다. 18절부터 봅니다. 너만 남았다고? 아니,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 7,000명을 남길 거야. 7,000명. 신약성경의 말로 말하면 요한복음 18장 9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는 하나도 잃지 아니할 거야. 믿습니까? 이게 요한계시록 가면 이게 14만 4천 명. 더하지도 아니하고 빼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정한 수는 하나님이 다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하나도 잃지 않는다는 사실 믿습니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나는 내 백성을 하나도 잃지 않아.
네가 알지 않느냐? 참새 2마리가 하나 쌀원에 팔리는 거. 여러분 새 집에 가면 새 집에 가면 새장에서 새를 팔아요, 그죠? 예. 또 어항 그 물고기 파는 집에 가면 물고기를 팔아요. 어항에 키우라고. 그런데 그게 그 2마리가 5,000원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지만 내가 허락지 아니하면 그 중에 하나도 떨어져 죽지 아니한다. 믿습니까? 너희는 그 참새보다 그 물고기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은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주를 움직이시고 이 만물을 움직이시고 식물과 동물을 움직여 가시듯이 오늘 우리들의 세계를 움직여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 중에 하나도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라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은 하나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합니다. 16절 17절입니다. 너는 어떡하라고요?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7절 뭐라고 읽을까요? 7절은 하사엘이 죽일 자는 하사엘이 죽이고, 예후가 죽일 자는 예후가 죽이고, 엘리사가 죽일 자는 엘리사가 죽일 거다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거를 역사 속에서 그때 그 사람이 그렇게 싸우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진멸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전멸시켰나 보다로 보시면 그냥 옛날 얘기예요. 이건 내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내 안에 있는 옛사람들을 누가 죽여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죽여요. 기름 부음 받은 것 성령이 진리가 바꿔주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완성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 속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네가 어찌 여기 있는지 아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기억할 것, 내가 여기 있고 싶어서 있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있게 하셨다는 사실 믿습니까? 네,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엘리야로 말하자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참된 제사를 올리고 있을 때 들어야 할 말씀이고요. 이세벨의 위협을 받을 때에도 들어야 할 말씀이고요. 광야 호렙산에 피하였을 때도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김 목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음성. 내가 너를 왜 여기 세웠는지 아느냐? 사명입니다. 사명의 눈을 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 받아라! 이거보다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가만 묵상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며 나를 만들고 계시다는 사실 앞에서 긍정하고 그 하나님의 손길에 자기의 삶을 맡기며 하나님이 허락한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한 그 자리에서 어머니는 어머니의 역할을,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을, 학생은 학생의 역할을, 직장인은 직장인의 역할을, 정치가는 정치가의 역할을, 백성은 백성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때 교회는 교회 되어지고 나라는 나라 되어지며 가정은 가정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벤트나 행사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 새벽기도회가 끝나자 썰물처럼 잠자리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난 이거 하고선 그래, 야, 이거 목사가 잘못 가르친 거 아닌가.
예배를 못 나오시는 분들은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난 새벽 예배도 못하는 사람인데 했는데 특별 새벽 기도에 딱 정해놓고는 한 4일 동안 5일 동안 깼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속에 난 새벽 기도 했어 이러고 가면 이거는 신앙생활을 망치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특별 행사, 찬양 집회, 이거는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거기서 도전을 받으시고, 이렇게 해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구나 깨달아 알고 그 삶을 여러분들이 실천해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 어제 오셨던 분들 보셨죠? 요란하대요. 일부 예배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아직 한국 사람이 아닌가 봐요. 적응이 잘 안 돼요. 그 전에 한 2년 전에 우리 청년들이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그 광당에서 음악 소리와 함께 청년들이 뛰는데 이게 디스코텍인지 찬양 집회를 하는 곳인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 속에 마땅히 찬양해야 될 그 끈앞을 끊어내는, 잡아내는 시발점이라고. 우리 청년들에게 준비한 모습을 보면서 적어도 그 노래 가사는 다 외웠잖아요. 그죠? 그거 묵상하면 돼요.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제가 하고 싶은 설교가 거기 다 있더라고. 또 두 배우가 나와서 연극을 하는데 제가 할 설교를 다 해. 그럼 그거 그냥 한번 보고 재미있었어 이걸로 끝나지 말고 그 속에서 주어진 메시지들을 가르치고 묵상하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찬양하는 자로, 여러분이 삶의 현장 속에서 기도하는 자로,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로 살아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한 것처럼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야 이 행사가 진정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매주일 드리는 예배가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되새김질하며 그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엘리야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 일어나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그런 큰 행사가 지나가게 하신 후에 세밀한 목소리로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통해서 일하고 있으며 너를 통해서 만들고 있지 않느냐, 너를 만들고 있지 않느냐 가르쳐 주시는 음성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매일의 삶 속에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10월 마지막 주부터 어제까지 우리는 많은 행사들을 하면서 감격스러워했고 기뻐했고 또 찬양하며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이 행사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그 속에서 세밀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 위에 믿음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자기의 생명을 바치고 목숨을 바치고 일생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는 삶을 살아 내가 너를 여기에 왜 세웠는지 아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께서 여기 세워주셨기에 내가 나의 생명 다하는 날까지 여기서 주를 찬송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